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의 자손은 아니라 하여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희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확신을 더해주시고 저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능력을 더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이름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김우영이고요. 그 뜻은 한자를 이제 풀이하자면 비우자의 꽃풀이 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제 이름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약간 이렇게 당황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지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비 온 뒤에 꽃이 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자리에서 지은 것이라고 해서 뜻은 좋더라고요. 비 온 뒤에 꽃이 핀다. 그래서 이름은 그 소망을 담고 있죠.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제 인생이 제 이름대로 되는지는 확신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비도 왔던 것 같고 또 꽃도 피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을 담고 있는데 특이한 이름들이 많죠. 종교적인 이름도 있고요. 제가 요즘에 매일 성경 목회자 모임에 나가는데 거기에 있는 여성 사역자분 이름이 은자입니다. 은자. 근데 성이 남이에요.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가 되어라. 이 말세에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되어라. 이런 어떤 소망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한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오늘 본문도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사례들이 몇몇 있죠.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고 지어주시고, 야곱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근데 새 이름을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사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를 사라로 바꿔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에 따라서 그것을 기념하는 한 가지 의식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름과 할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자,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그를 다시 찾아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 그 75세부터 10년 동안 큰 민족은커녕 자식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죠. 겨우겨우 이제 아브라함이 참다 못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그 아들을 낳았을 때가 86세입니다. 그리고 13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처음 약속을 받은 지 24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쇠약한 몸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죠. 꼭 이 성적인 기능만이 아니더라도 모든 면에서 약해지고 그리고 무능력해지는 그런 상태의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아무 능력이 없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노쇠했고 기력이 쇠했지만, 나 하나님은 너에게 아들을 줄 수 있는, 너에게 자식을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약속, 24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끄집어내서 말씀하시죠. 4절을 보시면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나게 하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발전됐어요. 그냥 큰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속의 스케일이 더 커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약속을 해 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내친김에 이름까지 아예 바꿔주십니다. 5절 보시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원래 이름도 좋은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높임받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나 가문 안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높임받는 그런 아버지가 되라,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복되고 또 좋은 이름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좀 스트레스를 주는 이름이기도 하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처음 만났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오, 좋은 이름이네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군요. 그러면 자식은 몇 명입니까? 정적이 흐르는 거죠.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민망해지는 거죠. 이름만 소개했을 뿐인데 뭔가 이 이름을 물어본 사람이 죄책감이 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벗어버리고 싶은 이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는. 적어도 75세부터 86세까지는 정말 그 이름을 벗고 싶은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겨우겨우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에 약간은 그래도 좀 걸만한 이름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99세에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너는 존귀한 아버지 정도가 아니야. 너는 이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꿀 거야. 너의 이름이 그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저는 좀 버거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저는 좀 스트레스 받는 이름이었는데 하나님, 제 상황을 보세요. 저는 겨우 이스마엘이라는 서자 한 명 낳았을 뿐입니다. 근데 저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 민족이 나옵니까, 하나님? 제 이름을 어떻게 아브라함이라고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좀 그만하시면 안 됩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제 상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고맙지만 저는 지금 제 처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겨우 아들 하나 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따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내 사레의 이름까지 바꾸시는 거죠.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사레가 무슨 뜻입니까? 공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공주님. 굉장히 로맨틱하고 좀 이게 스윗한 이름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나의 공주님, 나의 공주님. 이 사라가 그래도 이게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좀 어울렸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고 합니다. 사실 둘 다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를 불어 넣어 주신 거죠. 사라는 이제 열국의 어머니이다. 많은 민족의 어머니이다.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니까 아내도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버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긴 하지만 이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아들 한 명 제가 잘 키우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 거기까지 좀 바라지 않습니다. 이스마엘 한 명이라도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마음을 내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좀 이해가십니까? 저는 좀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마엘이 지금 13살이잖아요. 다 키워놨거든요. 13살이면 이제 한국의 상황으로 치면 중인이잖아요. 그죠? 다 키웠습니다. 자기 앞가림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제 좀 있으면 이스마엘은 장가갈 나이예요. 16세, 뭐 17세 이렇게 되면 결혼을 할 그런 나이인 거죠. 결혼을 하고 이제 장가를 보내면 육아는 끝이에요. 이제 졸업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벼랑간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아이를 다시 주겠다. 하나님, 100세에 제가 어떻게 육아를 합니까? 저는 좀 이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약간 상황이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다시 육아를 합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문제는 일단 그 약속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저는 100살이고 아내는 90살인데 어떻게 아기를 가집니까, 하나님? 제 상황을 보세요. 이런 심정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9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이의 이름까지 이렇게 미리 지어주셨어요. 아브라함 눈에는 아이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태어날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아이가. 그 아이가 태어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그 시기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는데 이번에는 그 시기도 말씀해 주세요. 21절 보시면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이 기약 없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태어날 거야. 많이 기다렸지. 내년 이맘때에 꼭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천국의 상속자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굉장히 복된 이름이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감사한 이름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게 좀 안 믿기기도 하고 그게 좀 부담스럽기도 한 거예요. 버겁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신 것처럼 저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저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지을 예정인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의인이죠? 제가 어떻게 성도죠? 제가 어떻게 거룩한 자죠?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죠? 제가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천국의 상속자죠 하나님? 이 땅에서 저한테 집 한 채나 주시고 좀 그렇게 말씀하시지 제가 어떻게 천국의 상속자입니까? 만유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저한테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좀 감추고 싶은 이름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이미 받은 이름과 내가 처한 이 현실 그 갭, 그 간격의 차이인 만큼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복음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자식을 좀 많이 낳아봐라. 힘 닿는 데까지 한번 열심히 낳아봐. 그러면 내가 너한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을 자격이 갖추어지면 내가 아브라함으로 불러줄게. 열심히 한번 해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셨다고요. 자식이 사라를 통해서 한 명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브라함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너를 통해서 내가 언약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는 아무 의로움도 없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죠. 우리한테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면서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엔 보여. 언젠가 너는 흠없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다운 그 모습을 가지게 될 거야. 나를 믿어.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비록 지금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지금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지만 내가 너에게 미리 그 이름을 주고 그 이름에 걸맞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2절부터 8절까지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이루겠다.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라 만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다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언약을 이루는 그 주체는 아브라함 네가 아니라 바로 나야. 내가 책임지고 너를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줄게. 책임지고 너를 구원해줄게. 책임지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많은 민족을 이룰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많은 자손과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그것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룸으로써 성취가 되었고, 그것이 신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 결과물이에요.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의 구원 또한 그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한테 달려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어떤 자격에 달려있으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요, 그 이름을 자꾸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걸려 넘어졌습니다. 제 안에는 너무나 큰 우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가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과도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받은 새 이름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애초에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야.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막 하나님께 현실과 타협하면서 안주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쳤습니다. 저는 그냥 이 땅에 저는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저의 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봤는데 하나님 잘 안 돼요. 저는 30년, 40년, 50년, 60년 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희망이 있습니까? 제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완전한 자로, 흠없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야. 나는 100세 된 아브라함, 그리고 이미 희망이 끊어진 90세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한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너의 마음, 너의 영혼, 너의 삶, 굳어진 너의 마음 내가 바꿀 수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고 흠없이 살아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버거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막 이렇게 강압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요, 그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약 잘 챙겨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잠 잘 주무시고, 좋은 음식 드세요, 이러한 지침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에 대놓고 저는 그냥 마음대로 살래요, 저는 힘듭니다, 저는 되는 대로 살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 환자의 삶에 건강이 있고 그리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해라, 흠없이 살아라.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탐내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 모든 명령들은 우리를 위한 지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그런 마음 가운데 이미 절망해버리고 이미 단념해버리고 이미 포기해버린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의 이런 부분은 절대로 안 바뀌어. 나의 이런 모습은 누가 와도 바꿀 수가 없어.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순종하는 자로, 흠 없이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영적인 목표를 좀 수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100%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할례를 보겠습니다. 할례. 하나님께서 먼저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바꿔진 이름 그리고 언약을 기념하는 한 가지 의식을 행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할례인 것이죠. 10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할례가 무엇이라고요? 언약의 표이다. 언약의 상징이다. 그래서 할례는 뭐 요즘 말로 하면은 포경 수술이죠. 이 남자들이 많이 받는 포경 수술. 성기의 끝 부분을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파요,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받아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일주일간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포경 수술입니다. 그게 할례예요. 피를 흘리는 것이 그 끔찍한 것이 할례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언약을 기념할 때 왜 할례라는 그 끔찍한 것을 통해서 그것을 기념하게 하셨을까? 좀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잖아요. 좀 더 이렇게 온화한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타투를 이렇게 새긴다든지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사랑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렇게 좀 좋게 할 수 있잖아요. 좀 덜 아프게 피 안 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할례는 뭡니까? 피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끔찍한 의식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할례가 죄를 잘라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잘라낸다. 죄의 대가는 피다. 피 흘림이다. 죽음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할례라는 의식 가운데 담아 놓으신 거예요. 죄는 예쁜 게 아니에요. 죄는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잘라낸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끔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에 대한 대가는 피 흘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언약은 항상 피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하실 때도 동물의 그 신체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사이를 걸어가게 했잖아요. 피가 있습니다. 그게 할례의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 할례는 인간의 무능력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남자의 생식기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일부를 잘라내라. 그것은 성기 전체를 잘라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일부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전체를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있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첫 열매만 하나님께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 거죠. 11조를 드릴 때 11조만 하나님께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 거죠. 안식일을 지킬 때 그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사실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기의 일부를 잘라내지만 그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의미가 할례에 담겨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같지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고 나는 생명이 없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다. 이게 할례의 의미인 것이죠.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신다. 그래서 할례는 그 언약의 핵심적인 그 본질을 나의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에서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나의 언약이 너의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자, 여기서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죠. 나의 언약이 너의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언약을 몸에 새기는 것.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붙들어주겠다. 이 언약을 몸에 새기는 거야. 그래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남자 같은 경우는 할례를 받으면 매일매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뭐 볼일 보러 갈 때, 샤워할 때 맨날 보면서 그래, 내가 이 할례 받은 백성이지, 언약 백성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지, 이걸 늘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게 할례의 기능이었습니다. 근데 이 할례는 그러니까 표지판인 거예요. 표지판.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는 표지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표지판을 너무 소중히 여기고 표지판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 할례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례파 사람. 할례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할례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할례 자체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아야만 하나님 백성이다.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할례라는 표지판을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표지판에 만약에 부산 몇 킬로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게 있잖아요. 근데 표지판만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할례 자체에 집중하는 그 할례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본질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그 할례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할례가 세례로 대체됩니다. 세례.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보시면 세례의 의미가 나와 있죠.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할례의 본질과 같은 것이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나의 죄는 죽고 그분의 의로움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할례와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이고, 세례는 할례보다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좀 더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할례는 남자만 받는 것이지만 세례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주면서 더 보편적인 복음의 그런 원리를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세례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할례라는 것은 몸에 보이게 새겨 넣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잖아요. 보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근데 세례라는 것은 한 번 물로 씻고 지나가면 물이 증발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기념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사진이나 영상을 기록해가지고 좀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 별로 없는 것이죠. 내가 기념하고 싶은데, 기억하고 싶은데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수단이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신분을 기념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될까요? 저는 옛날에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달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그 열정이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그때는 꼭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이렇게 티내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은 거죠. 십자가를 이렇게 걸고 다니는 거죠. 약간 이렇게 그 기도원 감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거죠. 처음에는 좋죠. 이렇게 십자가, 하나님 살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이게 막 생각이 나는데 나중에는 이 십자가 자체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예쁜 거 없나? 그러니까 이렇게 원목으로 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좀 사서 받고 싶고. 그래서 나중에는 또 무덤덤해져요. 또 그게 그냥 하나의 하루의 그냥 루틴처럼 돼가지고 그냥 목걸이 걸고 밖에 나가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외적인 어떤 상징, 외적인 그런 표시,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언약을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성경 보면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 몸에 새기는 것이지만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 보시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외적인 의식, 할례 받는 거 중요하지.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야. 마음이 할례를 받는 거야. 너희가 외적으로 많은 의식들을 행하고 제사를 지내고 금식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이 변화되는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거듭남이 있는 사람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런 예배의 시간, 그리고 성경 공부의 시간, 기도회,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순종하며 그것이 원어로 보면은 내 앞에서 걸으며요. 내 앞에서 걸으며.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내 앞에서 걸어라. 사람들 앞에서 변화된 척, 흠없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서라. 내 앞에 서서 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보여라. 나와 만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나는 고요한 시간이 있습니까? 10분이라도 있습니까? 사실 그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 시간이 내 마음의 할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다 잊고 살아요.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IVF 생활을 1년 딱 했습니다. 그때 이 책을 소개받아서 읽었는데 이 책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는 작업실, 서재, 여러 가지 방들이 있습니다. 부엌도 있고. 그 중에서 거실이 있는데 그 거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장소인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예수님과 만나는 장소. 그것이 거실인데 그 거실에서 항상 예수님과 만나자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 지키다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 만나다가 일이 바빠지고 힘들어지면서 하루 이틀 빼먹고 일주일 빼먹고 한 달 빼먹고 아예 잊혀진 거예요. 그러다가 무심코 늘 지나치던 그 거실을 딱 봤는데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 예수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잊고 살았군요 하면서 막 회개를 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살짝 이게 진부한데 약간 이 뻔한 그 설정인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의 마음을 때렸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책에서 네가 가진 생각 중에서 잘못된 점이 하나 있는데 너는 이제껏 경건의 시간, 성경 묵상이나 기도 시간을 너 자신의 성장에 필요한 수단으로만 생각해왔구나.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 그러나 이 시간이 너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네가 잊고 있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나는 막대한 값을 치르고서 너를 구원했단다. 나는 너와 교제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한단다. 네가 내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따스해지지. 자,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네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하든 그렇지 않든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해라.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중요하죠. 그것을 통해서 성장이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성장에만 방점이 꽂혀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계속 그것을 말하죠. 너는 성장해야 돼. 발전해야 돼. 개발돼야 돼. 더 앞으로 나아가야 돼.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도 그 관점이 들어와가지고 나는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성장돼야 돼. 더 나아져야 돼. 더 나은 내가 돼야 돼.
여기에만 꽂혀 있는 거죠. 나를 보기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해서 막대한 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례 때 그 피를 흘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그 시간을 내 성장의 수단으로 너무 치부해버려요. 그래서 하루 이틀 하다가, 일주일 하다가 내가 내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주목할 만한 성장이 보이지 않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별 효과 없네. 내가 잘하지 않네. 이거 왜 해 이거?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죠. 뭐 영단어를 외운다거나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도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너는 잊고 살았고.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의 그 결정판인 복음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할 때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순종하고 흠없이 살아라,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조금씩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흠없는 자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약속을 붙들고 나는 안 돼, 나는 이미 살 만큼 살아서, 나는 이미 굳어질 만큼 굳어졌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새 이름에 걸맞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